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수행과 또 명상법 알려드리고요. 또 청취자분들의 궁금증도 함께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운명을 밝히고 매주 금요일 2부 이 시간은 지금은 수행시대 시간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선물도 드리고 있죠. 수행에 대한 궁금증 또 평소에 수행담도 좋고요. 보내주시면 자세한 답변, 설명과 함께 추첨을 통해서 묘원법사님의 책 윗바사나 수행 문답집 와서 보라 책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2842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많은 참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쉽고 바른 수행과 명상법 전해주시기 위해서 사단법인 상좌불교 한국명상원의 원장이신 묘원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소도에는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께서 보내준 문자 사연들 소개해드리고 답변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몇 가지 문자 사연들 소개해드리고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8249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묘원법사님 안녕하십니까. 법사님 방송 감사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불교를 이제 막 공부하기 시작한 초심불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스님께서는 이목고라는 참선 수행만 하라는 스님도 계시고요. 또 경전을 알지 못하고 참선만 하는 것은 얻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스님도 계십니다. 이 초심자가 마음 흔들리지 않고 정진해 나아갈 수 있는 가르침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이게 첨예한 문제였네요. 네. 그 답변을 해야 되겠죠. 네. 우리는 무엇이 좋으면 그것만 집착하고 다른 것은 배척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이런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나 겉으로 드러난 것 외에 대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판단할 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상대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 참뜻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네. 겉으로 드러난 것은 형식이고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두 분 스님이 하신 말씀은 서로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엇이 옳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참선만 하시라는 스님의 말씀도 옳습니다. 그리고 경전을 알지 못하고 참선만 하는 것은 얻을 것이 없다고 하는 말씀도 옳습니다. 경전에 근거하지 않은 수행은 왜곡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과정에 교학과 수행이라는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네. 교학은 학문과 지식에 속합니다. 그래서 교학은 사유에 속하며 관념에 머뭅니다. 그렇다고 교학이 또 부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학은 바른 가르침을 정립하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또 수행을 위한 토대로서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행은 관념이 아닌 실제로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몸소 체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할 때 사유가 끼어들면 안 돼요. 그러면 지혜가 아닌 지식에 빠지게 되거든요. 아하.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식을 바탕에 깔고 다음에 지혜를 얻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지혜의 세 가지 과정인데 문해, 사해, 수해라고 해요. 예. 지혜가 성숙되는 과정은 이상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문해라고 하는 것은 들을 문인데 듣거나 읽어서 바른 토대를 쌓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법문을 듣거나 경전을 읽는 것이겠죠. 예. 둘째, 이렇게 듣고 자기 자신의 사유를 통해서 풍성하게 토대를 쌓는 경우입니다. 이게 사해입니다. 네. 셋째, 이런 과정을 거친 뒤에 수해를 하는 건데 이 수해는 직접 수행을 해서 통찰 지혜를 얻는 과정이에요. 지혜는 이처럼 세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성숙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 어느 것 하나만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꼭 이 세 가지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어느 것 하나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 수행의 완성을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학과 수행을 함께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한 과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네.
그래서 교학과 수행을 병행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 좋겠는데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네. 왜냐하면 교학의 양은 방대합니다. 평생을 경전 공부를 해도 못 다 해요. 경장, 율장, 논장이 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시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에요. 제가 미얀마에서 봤는데 어떤 스님이 교학을 했는데 예. 경장을 하시고 율장까지 갔는데 늙어서 논장은 못 하시겠다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생을 다 바쳐서 했는데 율장까지 지금 했다고. 네. 이런 학문의 어려움이 있구나 하는 것을 또 느꼈어요. 그리고 또 교학을 하면은 지식을 쌓는 것이라서 수행을 하는 것과 근기가 달라가지고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학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서 성취감이 생기는데 수행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어서 성취감이 없어서 하다가 그만두어요. 아하. 그거에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제 책을 언더라인을 치고 그냥 종이가 다를 정도로 그냥 빨간 줄, 파란 줄을 그냥 그렇게 그 공부를 열심히 한 분이 찾아와요. 네. 그러면 저는 그런 분의 경우는 이분 수행 얼마 못하겠다라고 느껴요. 그렇게 열성적으로 한 분 수행에서는 근기가 달라서 또 못해요. 지적 사유가 아니니까. 네네. 이게 교학과 수행에 문제가 근기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학을 하는 사람은 수행을 하는 것처럼 깊은 통찰력을 갖지 못해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두 수행에 대한 것인데 교학자는 경전의 내용을 표피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왜곡할 위험이 있어요. 네. 그래서 교학과 수행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학으로 하다가 수행이 어렵다고 한다면은 이제 대치할 것이 있습니다. 교학을 하지 않더라도 교학을 충분히 하시고 수행을 경험하신 스승을 만나면 돼요. 왜냐하면은 네네. 교학을 바탕으로 해야 왜곡되지 않기 때문에 교학이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교학을 하신 스승을 만나면은 단축할 수 있어요. 바르게 인도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미얀마의 훌륭한 스승들은 어려서부터 경장, 율장, 논장을 배운 뒤에 수행을 하시거든요. 어려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은 경전을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에 수행을 해도 뛰어난 스승이 되세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신 스승들이 경장 어디, 논장 어디, 율장 어디 끄집어대서 법문을 하시는데 혀를 내두를 정도예요. 막힘이 없고. 네. 그러니까 우리를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해준다고요. 어떤 스님의 경우는 승가대 교수셨는데 내가 우유가 무엇이라고만 말하다가 직접 그 우유를 먹고 싶어서 수행을 바꾸신 분들이 계셔요. 네. 이제 수행이 우유 맛을 보는 거거든요. 네. 우유가 무엇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그런데 말만 하다가 수행을 하고 보니까 전혀 새로운 맛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뛰어난 스승이 되세요. 네. 이런 그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미얀마에서 많은 스님들이 수행을 하기는 하는데 본격적으로 수행을 하는 스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또 깜짝 놀랐어요. 미얀마에서도. 네네네. 그래서 교학과 수행은 근기의 문제구나. 그래서 참선만 할 때 오직 참선만 하라는 말을 하신 스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옳은 얘기예요. 네. 지혜를 얻으려면 나무를 비벼서 불을 내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수행을 할 때 책을 못 보게 해요. 왜냐하면 책을 보면 직관력이 생기질 않아요. 수행은 오직 알아차림을 통해서 통찰 지혜를 얻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뚫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것이 경전을 공부하신 경전을 바탕으로 한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교학을 모르고도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육조 해능도 글을 모르는 분이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조 홍인을 만나셨잖아요. 네. 그러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미얀마에서도 미얀마어를 모르는 분이 아라한이 된 경우도 있어요. 네. 네. 근데 저는 먼저
교학이 아닌 수행부터 시작했거든요. 아, 법사님. 네. 예. 그래서 몇 년간 수행을 한 뒤에 한국에 와서 책을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아는 내용이 경전에 다 쓰여 있어요. 하하. 그런데 경전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저는 다 알아요. 행간에 있는 뜻을. 그러니까 보석이 다 숨겨져 있더라고요. 경전에는 매우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경전에 있는 내용이 무슨 뜻인지 지혜가 나야 알거든요. 네. 근데 수행을 하니까 그게 다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우유의 맛을 본 사람 입장에서는 우유에 대한 설명해 놓은 것들이 이해하는 처음부터.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교학 공부를 안 했는데 경전 강의를 했다고요. 아하. 그리고 또 제가 경전에 있는 내용이 스승한테 들은 이야기, 제가 체험한 이야기, 제 수행의 지혜로 알게 된 내용, 그런 것들이라서 확연히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봐라. 네. 그래서 그런 차이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교학과 수행은 네. 병행하는 것이 좋지만은 병행할 수 없다면은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것이 좋겠어요. 네. 네네. 그렇습니다. 네, 무명을 밝히고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상저불교 한국명성원의 묘목사님 모시고 수행에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 또 명상에 대한 수행담들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메시지 사연들 먼저 답변해드리고 또 본 내용 살펴드릴 텐데요. 다음 문자 사연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주 보내주시는 분이신데요. 8889번님 항상 깨워주시는 방송에 감사드립니다. 알아차림을 통해서 무명, 가래, 업을 소멸시키는 찰나 집중 수행을 연습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 알아차림 수행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좀 전해주십시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이분은 방송을 경청하시는 것 같아요. 아, 무명, 예. 가래, 업을 소멸시키는 것과 찰나 집중이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이 찰나 집중이 뭔지 모르거든요, 사람들이. 아하, 네. 위파사나 수행에서만 찰나 집중을 해요. 네. 네네. 이런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야 돼요. 찰나 집중을 하려면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야 돼요. 몸과 마음의 느낌이 있잖아요. 예. 느낌을 알아차리면 대상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느낌은 변하니까. 그래서 대상도 변하고 그것을 아는 마음도 변하기 때문에 근본 집중이 되지 않아서 찰나 집중이에요. 대상과 하나가 되지 않아서 찰나 집중이에요. 사마타 수행의 이목고의 경우는 느낌이 아니니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과 하나가 되잖아요. 그건 근본 집중이에요. 근데 몸과 마음에 있는 느낌을 보면은 느낌이 변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리해서 보는 위파사나 수행의 집중이 바로 찰나 집중이에요. 네. 그래서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아차릴 때만이 사실은 있는 그대로 보는 수행을 해요. 네. 우리가 여실직연 있는 그대로 본다 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찰나 집중에서만 있는 그대로 봐요. 그렇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 못 봐요.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무상고 무아를 보는 거예요. 네네. 근데 사마타 수행에서는 무상고 무아 못 보거든요. 네. 대상과 하나가 되니까. 선정의 고요함이 거기서는 목표니까. 네. 이런 차이를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대상에 개입하지 않고 그냥 지켜봐야 돼요. 네. 위파사나 수행이 분리라고 말할 때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개입하면 대상 속으로 들어가서 대상과 하나가 돼요. 그러면 대상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품인 무상고부화를 못 봅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이라는 행위는 깨어서 지켜보는 것인데 이 알아차림은 문을 지키는 문지기에 비유합니다. 이때 문은 6가지 감각기관이에요. 안, 이, 비, 설, 신, 의. 여기에 마음을 두면은 문지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없으면은 색성향 미촉법에 접촉했을 때 이때 욕망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도둑이 묻어 들어옵니다. 이게 바이러스가 묻어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알아차림이란 문을 지키지 않으면은 도둑이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거든요. 바이러스 들어오면 컴퓨터 다 나가버리잖아요. 네네. 또 알아차림이란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물 위에 떠 있는 공으로 비유합니다. 이 말은 항상 대상과 함께 있을 것. 물 위에
공이 떠 있으면은 이 공은 항상 찰랑거리는 물과 함께 있잖아요. 예. 이때 공이 물 위로 튀어오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물 밑으로 가라앉지도 않고 항상 물의 표면에 있는 것처럼 수행자가 대상과 함께 있으면서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번뇌가 들어오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문을 지키는 문지기처럼 물 위에 떠 있는 공처럼 그렇게 수행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공이 물 위에 떠 있지 않고 공중으로 튀어오르면은 즐거움에 빠져서 알아차림을 놓친 거예요. 네. 또 공이 물 밑으로 가라앉으면은 괴로움에 빠져서 알아차림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공이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수행자도 알아차림과 함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상저불교 한국명서원의 묘법사님과 함께 지금은 수행시대 시간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사연 한 가지만 더 살펴드리고요. 그리고 또 오늘도 본 내용 느낌 알아차리는 수행 살펴드리겠습니다. 2169번님 묘법사님 알아차려야 할 대상에 대한 설명을 듣다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초보불자거든요. 사념초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무념이란 또 무엇인가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이게 사념초가 한문이거든요. 네. 원래는 알아차림을 확립하는 이라는 뜻인데 알아차림을 확립한다는 사띠빠타나 수타라는 빨리어가 있는데 여기에 네 가지를 알아차려라 해서 한문으로 사념초예요. 네. 네. 염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기회에 설명을 드리고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어 괴로움을 해결하려면 반드시 네 가지 대상을 알아차려야 한다라고 설법하셨어요. 네. 자신이 그렇게 했고 너희들도 이렇게 수행을 하라. 이것이 사념초 수행이에요. 네. 이게 몸, 느낌, 마음, 법이에요. 이것이 한문으로 신수신법 사념초예요. 예. 그래서 이 사념초를 크게 요약하자면 사실은 몸과 마음이에요. 네. 근데 이 몸과 마음이 경전에서는 정신과 물질을 말해요. 근데 특별하게 사념초에서만 몸과 마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네. 그런데 몸과 마음을 알아차릴 때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려고 하니까 거기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몸과 마음에 부처님이 느낌을 하나 넣은 거예요. 또 끝에 몸과 마음에다가 느낌에다가 법을 하나 넣었거든요. 이때 법은 사념처 수행의 완성을 위해서 법이 들어가야 기본 조건이 성립돼요. 네. 왜냐하면은 몸과 마음과 느낌을 알아차릴 때 이것을 대상으로 삼아라 해서 대상이 법이에요. 이 대상의 법이 나중에 지혜가 나면 무상고부화의 법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몸, 느낌, 마음 그리고 이것들을 대상으로 삼으라는 의미에서 네 가지 대상의 의미로 사념처라 그래요.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감성적인 사람은 근기가 감성적이기 때문에 몸과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면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성적인 사람은 마음과 법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면은 그 근기가 있어서 수행에 발전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무념은 무아의 경지에 이르러서 망상이 끊어져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높은 경지입니다. 네. 마음이 없다는 게 아니고 알아차림이 없다는 게 아니고 네. 흔히들 무념무상이라고 하는데 역시 이때도 수행을 해서 무아의 경지에 이르러서 모든 생각이 끊어진 상태 그것을 말합니다. 네. 네네. 자,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상저불교 한국명서원의 묘목사님 모시고 지금은 수행시대 시간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내준 문자 사연들 소개를 드렸고요.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잠시 또 본 내용들 살펴드리고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부처님께서 하신 사념초 수행에서 느낌에 대한 수행 쭉 살펴드리고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바로 이 느낌은 감각 기운이 느끼는 것이지 나의 느낌이 아니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이 느낌 알아차릴 때 안으로 또 밖으로 안팎으로 알아차리라는 말씀 전해드렸고요. 그래서 수행의 대상을 자기에게만 한정시키지 않고 상대에게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그래야지 또 느낌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 생겨서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말씀 전해주셨는데 오늘 그 느낌에 대한 수행 조금만 좀 전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많지 않아서. 예. 제가 하나라도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말의 속도가 좀 빨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느낌을 느낄 때 버려야 할 느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네. 사실 느낌을 버린다는 것은 관념적인 말이거든요. 놓는다, 버린다 뭐 이런 말들이 실제로 관념적인 얘기예요. 네. 우리가 느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버려요? 그렇죠. 네. 네. 이 말이 다만 느낌을 느낄 때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느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2차적, 3차적 느낌이 연이어서 발생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느낌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더 이상 버리다, 확대되지 않게. 놓는다, 비운다라는 말이 어떻게 비우고 어떻게 버려요. 네. 근데 알아차려라 그 말이에요. 궁극에는. 예. 느낌은 최초에 느껴지는 느낌으로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좋거나 싫거나 어리석은 느낌을 자꾸 증폭시켜요 스스로. 그러면 느낌의 상승 효과로 인해서 느낌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벗어날 수가 없게 돼요. 네. 그래서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거나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거나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 일어날 때마다 모두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따라서 들어오는 번뇌를 버리게 됩니다. 느낌 자체는 버릴 수가 없어요. 네. 그것은 기본 요건이니까. 그런데 느낌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바이러스를 알아차리면은 버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저희가 뭐 오늘 조금 여러분들 질문을 많이 좀 소개를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 아쉽지만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요 내용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네, 그러시죠.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방송 다시 듣기가 안 되다 보니까 내용들 이렇게 지나가면 또 못 듣는 분들 계실 텐데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또 이 상제불교 한국 명사원에 계신 분께서 이렇게 또 녹취해서 올려주시는 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난 내용일지라도 그 내용들 글로써 한번 또 읽어보시면 훨씬 이해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역시 귀한 가르침 전해주신 묘원법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금요일을 또 기약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